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도 주셨고 또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고 이 가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생활을 잘 해야 되고 교회에 잘 다녀야 되고, 물론 그 말은 맞지만은 그거는 한 50%만 정답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도 되지만 가정생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에게는 참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도 가정 천국을 이루자 기도했고, 우리 공동 이 기도문도 그렇게 쓰여 있었지만은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 가정이 깨어지면 이게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거든요. 가정 지옥. 그 애들이 막 가출을 하고 가정이 지옥이 되면 안 되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대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정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선물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26절의 말씀이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김도연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그 딸 이름이 이래양이죠. 이래양 얼굴을 보면 딱 누가 생각이 나요? 김도연 전도사. 그잖아요. 어떻게 닮아도 어떻게 똑같을까요? 이렇게. 김도연 전도사의 얼굴이 딸 얼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공동 우리 선언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해 주세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같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굉장히 부담되지 않아요? 애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20년 만에 만나는데 걱정이 되잖아. 이게 그 에서의 그 권리를 다 뺏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응? 만나는데 걱정이 되니까 막 기도도 하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딱 만났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딱 그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일 수 있어요 이거? 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껴안고 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형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볼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가정,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돼야 그게 은혜 받는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이 돼야 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선물을 준 게 있어요. 둘째로 주신 것이 사명을 주셨다. 다 같이 사명을 주셨다. 그게 무슨 사명이냐면 이게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려라. 그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를 또 사명을 주셨는데 온 땅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과 이건 또 사명이에요. 잘 다스려야 되니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갔잖아요. 참 머리털 나고 청 갔는데 그 땅이 말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가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는 정말 이건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 좋은 환경에서도 우린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이게 무슨 촉각꿀이 흐르는 땅인가? 거기 먹고 살기 힘드는 땅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또 분명히 알았지. 광야는요 1년에 그래도 한 100mm 이상 비가 오는 땅이 광야예요. 사막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땅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조금 낫죠. 근데 광야도 1년에 비가 100mm 얼마나 오겠어요 그게. 그런 땅이 대부분이니까 그 참 의의가 있는 게 그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게 참 그 의의가 있는 거죠. 제가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야.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야,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거 못 살겠구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여러분,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영혼,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척박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 분위기는 정말로 오늘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 살벌하고, 참 그들의 분위기는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온 땅을 다스리라. 그거는 육적인 해석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온 땅 척박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죠. 이 말은, 이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돼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가서 느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을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얼마나 철저히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식일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토요일날 버스가 이제 관광버스잖아요. 우리가 탄 게.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차가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관광버스만 돌아다녀, 전부. 그러니까 좀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그 운전수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이거 막히는 게 없죠. 다 보니까 그들은 다 이제 회당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그 회당에 가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밤 되면 안식일날 먹을 3세끼 음식을 다 준비한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 장보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안식일날은 그냥 회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를 들면 그 설명하는 분이 안식일날 예배 볼 때 쳐들어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약점으로 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느라고 어떻게 해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신앙이면 여러분 알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니,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도 한 60, 70%가 그 사람들이라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가정도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정말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옷도 다 검은 옷만 입고 다녀요. 전부. 검은 모자 쓰고 전부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다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복음으로 온 땅을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를 주셨어요. 오늘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샘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뭐라고 나오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창세기 다른 구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서로 결혼하게 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말은 뭐냐면 파트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주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사는 게 고독하니까, 또 표현도 그렇게 돼 있어요.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별로 보기가 안 좋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아니하고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제가 언제 설교할 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성 철학자가 얘기한 것을 얘기했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노동을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해.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무슨 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 세 번째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돼.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홀로 살자. 요새 뭐 혼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혼자 먹는 밥. 참 불행한 거죠. 홀로 먹는 혼술, 혼자 먹는 술. 뭐 이런 거 많아요. 인간이 말이에요. 욕망이 5가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제일 수면욕. 잠을 자야죠? 여러분 안 자요? 지금 거의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몽사몽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번째는 식욕이 있어요. 잘 먹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있죠? 뭐요? 수면욕,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 물욕이 있어. 여러분, 물질을 다 사람 갖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명예,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5가지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란 말이에요. 이게 충족이 돼야 돼.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수면욕과 식욕은 자기 혼자 성취할 수 있어요. 잠은 자기가 자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혼자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상대가 있어야 이것이 욕구가 충족이 돼. 그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관계 속에서만 성취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가 잘 돼야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면욕, 식욕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이지만 잘 들어요. 관계가 잘 안 받쳐주면 이것도 혼자 잘 안 돼. 여러분, 사람이 누구랑 싸우면은 밤에 잠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막 싸우고 막 하루 종일 싸우는데 밤에 잘 자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요. 그 어떻게 잘 자겠어요? 막 뒤척이면서 신경 쓰고. 그러니까 관계성이 나쁘면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는 말은 예배 볼 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관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요. 관계를 편안하게 해줘야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뜻이요, 그게. 그 관계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해석이 중요하죠. 또 식욕이라는 것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혼술, 혼밥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대판 싸우고 나서 밥 잘 먹어요? 아내랑 싸웠다. 밥 잘 먹습니까? 못 먹죠. 신경 쓰여가지고. 네? 그리고 아내랑 싸우면 밥을 잘 안 차려줘. 그래서 이게 먹기가 힘든 거야. 그런 거를 보면은 식욕과 수면욕도 관계성이 잘 돼야 편안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욕망이 다 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잘 돼야 잠도 잘 자고, 관계가 잘 돼야 밥도 잘 먹고, 예? 관계도 잘 돼야 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예?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잘 돼야. 사람들이 관계가 잘 돼야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정은 이 관계를 실험하는, 원초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렸을 때 잘한 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가정 안에 무슨 관계가 있냐? 우선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모녀관계, 형제관계, 남매관계, 자매관계, 예? 할아버지와 손주관계. 이거 모든 관계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 관계를 잘 원활하게 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관계 중요하죠. 부자관계, 예?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초적인 이 관계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타인과 관계를 이루겠어요?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정에서 관계하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히 돼야 자기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잘 돼야 모든 관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